자, 출애굽기 20장 오늘은 3절 말씀. 자,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아주 짧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이 바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질문이 어렵나?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 첨단 과학이 발전한 시대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로 조금 언택트 사회, 대면하는 사회가 아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말 만끽하면서 살 때쯤 되면 거의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많지 않을까. 요즘도 화상으로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죠. 근데 이런 발전의 시대가 과연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바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윤리적, 도덕적 상실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상실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도덕성과 우리 윤리성을 잃어버린 시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도덕성이라는 거는 원래 일반적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도덕성에 대한 거는 사회, 문화, 종교, 국가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옳고 그름, 그러니까 맞고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옳고 그름에 뭐가 사라졌냐? 기준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러한 기준이 있었어.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바탕이 놓여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흔들리면 새롭게 보이는 다양한 새로운 기준들이 좋아 보여요. 그게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에요. 저도 기계를 좋아하고 기계를 나름 그나마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제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아이폰 XS예요. 근데 이번에 아이폰이 뭐가 나왔죠? 12가 나왔죠. 12가 나왔어요. 12가 나오니까 왜 설레요? 그거 살 거야? 예뻐요. 근데 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냥 내가 가진 거에서만 만족하고 내 씀씀이에서 만족하면서 되게 산다면은 부족함이 없겠지만 이제 그걸 뛰어넘고 자꾸 이렇게 뭔가 새로운 욕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죠. 이 옳고 그릇이 아니죠. 옳고 그름에 이 기준이 사라지면 새로운 기준이 생겨나요. 새로운 가치가 생겨나는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준과 가치가 아닌 새로운 가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을 자꾸 흔드는,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그릇된 그런 이상한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덕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이 도덕적인 것에 대한 기준이 사회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나라가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민족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준이, 보편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기준이 바로 뭐냐? 바로 나예라.
나라는 사람이 바로 기준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기준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배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가 제일 소중한 존재이면 너가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 위험한 말이냐면 나라는 사람이 좋아. 그러면 그거는 좋은 기준이고 나라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것은 나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이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기준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가 비록 지금 이 5명밖에 안 모여 있지만 이 5명 안에서도 올바른 기준이 확립되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 사회를 나와보세요. 1000만 명, 100만 명, 억 단위의 인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나라는 기준으로 놓고 살면 내가 좋고 내가 싫고에 대한 그 기준으로 살면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로 나라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0대잖아요. 10대면 지금 2020년인데 2020년은 10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아마 만끽할 수 있는 나이가 뭐 한 20년 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040년이에요. 2040년이란 시간이 오겠죠. 이런 시간이 올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뭐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사회의 일원이 됐어요. 40대, 50대 가정을 이뤘어. 그럼 그게 206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기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이 나라는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서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분명하게 잘 붙잡고 기준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 바로 오직 참되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건데 사실 말로는 쉬워요. 말로는 쉬운데 참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겠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진정한 예배의 대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오직 참되신 하나님이다.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다름 아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이 뭘 하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섬기고자 하는 다양한 대상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30년 동안 포로로 있었어요. 이 43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놓쳤냐면 잘 사는 방법과 사이좋게 사는 것을 놓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예배해야 할, 쉽게 말하면 예배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해야 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놓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시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재앙도 있었고요. 그리고 애굽 땅을 나와서 얼마 가지 못해서 맞이한 홍해의 사건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나온 게 중요한 거예요. 나온 게 중요한 건데 이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그냥 그 전에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습관과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살면 올바른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어먼 너희가 나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배우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가냐?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많이 등장하는 산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모세가 출애굽기 약 한 19장부터 한 30장 넘어갈 때까지 시내산에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장면이 계속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의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다양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몇 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을까요? 갑자기 생뚱맞은 퀴즈. 100번? 그 정도는 아니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어요. 몇 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몇 번 내려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 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한 8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그런데 성경은 약 40일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약 40일 정도라는 시간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와, 우리를 인도하던 지도자가 없어졌네. 우리를 얽매던 우리의 리더가 사라졌네. 우리는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했고 그 모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굉장한 불안함이 휩싸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하나가 뭘까요? 바로 자신들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건져내준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애굽에서 건져내준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준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분명히 십계명 말씀을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십계명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담기고 자신의 삶에 담기는 그 신앙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단번에 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한 일이 뭐였을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만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디테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디 갔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달라. 단순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금을 다 가지고 나와라 해서 뭘 만들죠? 그렇죠. 송아지를 만들죠. 이 당시에 송아지가 우상이었어요. 금송아지,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흑송아지도 아니고 은송아지도 아니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 금송아지다, 잘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를 그 430년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포로 가운데서 우리를 빼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금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향해 다 같이 열심히 경배를 했죠. 누가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저주와 노예 속에서 건져준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시고
매우 정말 매우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애굽 땅에서 빼내온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싹 그냥 죽여버릴게. 쟤네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빌 줘.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상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그들만 죽여요. 근데 이 숫자만 해도 엄청나요. 1000만 명이 넘어요. 오늘날도 하지만 이게 그냥 비단 반드시 역사적인 그냥 출국기에만 있었던 그냥 역사적인 일이에요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과 많은 종교들은 다양한 신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기준과는 이 옳고 그름의 기준과는 상관없는 내가 좋다, 내가 안 좋다라고 하는 이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멀리 보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역사의 책만 봐도 인간이 이 다양한 대상 신을 만드는 시대가 있었어요. 어떤 신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나무로 된 신, 돌로 된 신, 금과 은으로 된 신, 여러 가지의 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본 책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알아요? 요즘에도 보나? 이미 완결 났잖아요. 저는 봤었어. 너는 봤었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최고 높은 신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이름 포세이돈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죠. 근데 그 신들이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책에만 등장하는 신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읽고 있다지 않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그 로마라는 지역에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왔던 그런 신들이 각 지역마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서초구잖아요. 서초구에는 제우스 신전, 유나가 살고 있는 김포에는 포세이돈 신전, 제가 살고 있는 저 경기도 아래쪽에는 무슨 아폴론 신전, 실제로 로마라는 나라에 이런 신전들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지금은 그런 거 세워놔봤자 아무도 안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 인간이 다양한 신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이 다양한 신들을 만드는 것을 보고 바로 가짜 신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가짜 신이 인간은 진짜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신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 빗대어 볼 때 가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진짜 뜬금없는 영어 시간인데요, 갑자기. 자, 이거는 팁이고요. 여러분들은 청소년들이니까 영어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겠죠. 네, 저도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이게 카운터핏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위조의, 가짜의, 거짓의 약간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 우리가 만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신이 바로 위조,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인간들이 만들고 있는 신이 뭐가 있을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굉장히 좋은 소원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소원에서 딸려 나오는 성취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탐심은 말 그대로 돈, 물질, 부, 명예 이런 그것을 탐하여 내 마음속에 가지려고 하는 것. 소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취,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신, 가짜 신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더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 원래 하나님의 자리,
인간이 섬겨야 할 유일한 대상, 예배의 대상, 인간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과 소원이라고 하는 우상과 성취라고 하는 우상을 이 자리에 올려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우리의 집이나 우리가 어떤 보이는 그런 우상들한테 경배하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우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정의를 내리세요.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 뭘까요? 돈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차가 없이는 살 수 없어. 진리 없이는 살 수 없어. 더 나아가서 나는 명예가 없이는, 나는 경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나는 그게 없으면 죽어버려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가짜 신이,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라고 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미 없고 내가 필요한 탐심과 내 소원과 내 성취가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데 여러분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봐야 해요.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육을 따라가야 하는 건데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울 시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글씨가 좀 이상한데, 혼합주의.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유대인, 무슬림 섬기는 신이 똑같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서는 하나님 이러고요, 유대인에서도 하나님 이러고요, 무슬림에서도 하나님이래요. 똑같아요. 하나님이라는 네임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나 유대인들이 섬기는 유대교나 무슬림들이 섬기는 모슬렘이나 똑같은 종교 아니냐. 다 똑같네. 어차피 하나님 섬기니까. 하지만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요. 모슬렘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바로 알라신이죠. 알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중립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일 위험해요. 아니, 이게 좀 분별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찬성, 반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모두를 품는 넓은 마음과 그릇을 가졌기 때문이야. 정말 위험한 거예요. 종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중립은 없어요. 어디에요?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바로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교회, 불교, 천주교, 무슬림, 몰몬교, 유대교 뭐든 믿고 기도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나는 교회도 믿고 불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어.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다 싫어하지도 않아. 여러분, 뭐가 제일 위험한 걸까요? 첫 번째, 모든 믿고 다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나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다 믿어. 세 번째, 나는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 있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만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만날 수많은 종교의 모습이에요. 너 왜 예수님만 이야기해? 너 왜 하나님만 이야기해? 예를 들어서 제가 천주교를 다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 우리 마리아한테도 기도해도 응답 받는다는데 왜 너 하나님만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시대가 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야 너는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해? 불교도 옳다고 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게 서로 손에 손잡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 가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뭐 이런 혼합주의나 이런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것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얘들아 친구들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참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막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예수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왜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신지 라는 것에 대한 혼란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 성경을 그냥 읽는다라는 표현은 아주 그냥 점잖은 표현이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뚫어버려야 돼요. 성경을 진짜 그냥 달달달 외우냐 막 그런 방법적으로 외워야 된다 뭐 암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도록 그것을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싸우게 될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바로 성경 읽기를 위한 싸움. 매우 사소한 것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요. 성경 읽을 때 내가 옆에 두고 있는 핸드폰을 멀리 해야 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멀리 해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읽지 않는 이상 내 혼자 시간을 내 성경을 읽는다는 거 반드시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싸움이 반드시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배울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신이 정말 많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제대로 알기 위한 싸움을 하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세상과 분별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 정신을 팍 차리고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교회 욕해? 너 왜 하나님 욕해? 라고 해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짜신, 이 카운터핏, 이 위조가 있다면 그것부터 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탐심, 소원, 성취 무엇이 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싸움에서 선행이 돼야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별하기 위한 싸움이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뚫어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아니 전도사님 그거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그런 사람들만 성경을 뚫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망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교회가 완전 부패와 타락의 끝판왕으로 갔어요. 왜? 이런 거예요. 저만 성경을 읽어요. 저만 성경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예요.
저 외에 여러분들 다른 신을 두면 여러분 큰일 나요. 저한테 절하고 저한테 경배하고 저한테 헌금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리얼로 중세시대 때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살았던 시대에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단지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가짜 신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결단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해요. 어떤 도전? 성경에 대한 도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별하는 도전. 그게 바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꼭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놓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내가 만들고 있는 신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존재를 모시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짜 신들, 우리가 만들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짓의 신들,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을 읽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있게 하시고 세상과 분별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그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